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편 107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에게 주신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됨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믿음 되게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네, 드라마 바이블 그 순서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받는 그런 말씀이 시편 107편이 있지요. 이 말씀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107편을 통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 표지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내용 중에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기적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어느 것을 위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또는 어느 것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위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정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닮은 딸을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어떤 아이를 낳을까 생각하면서 건강을 챙깁니다.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까지도 먹어가면서 몸을 만듭니다. 왜? 좋은 유전자, DNA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한 태교도 하고 물건들도 살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홀로 한 분이셨던 하나님, 아니 한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만들어지면 뛰어놀 수 있는 동산이 있어야겠지? 이 사람이 만들어지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지?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의 의의를 알며 그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겠지? 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한 대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 세상 지은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통치권까지 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고백,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잘했다고, 정말 기쁘다고, 이 온 세상 너에게 다 준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고도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온 세상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마음껏 누리며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며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라고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주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을 것이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물가로 가면 빠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당부하듯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그 꾀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도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 그대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동산 안에 살고 있지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부르지만 대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 둘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망한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며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몸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희를 꿰었던 그 사탄은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너희를 해하는 것은 너희의 발꿈치를 행하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을 해하는 것은 발꿈치를 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환난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뙤약볕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죄는 들어왔고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에 보면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미련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게 됩니다.
질병에 매이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무심결에 또는 생각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어떤 계기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가지치기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로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고난에 있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울림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울림이 되어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 기도와 간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백성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이 시편을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 그리고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모세 오경처럼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있는 제5권인 이 시편은 정말 감격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희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며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가 바로 107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갇힌 자들의 결박을 풀며 또한 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다의 선원들에게 능력을 보이시며 그리고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체험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를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서로 보면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비유로 해서 지금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130년 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그 음행함이, 우상 숭배함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하나님을 멸시함이 북이스라엘보다 더했다고 지금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열왕기서를 보면 망한다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선지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하면서 정말 자기들은 자격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고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적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생길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진,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믿고 나아오면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그 죽으신 것까지,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내어주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잘 죽었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잘하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받은 또 다른 깨달음, 찬양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찬송을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은 했겠죠. 근데 곡이 붙어있는 찬양은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누가 찬양하면 그냥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도 받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구원의 기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0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며 죄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이킴의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주님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저들 주님 손 안에서 평화롭게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이 만배로 결실을 거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 곤지암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